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때로 찾아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5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시 공석이셔서 2달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점심을 먹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기분 아세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계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십니까? 그래요. 이분 이야기 들어봤더니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뭐죠?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중년까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군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분이 연관됐다는 오해를 받고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장군이 되는 것인데 꿈이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인을 폭행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도망치다시피 캐나다 토론토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약 13년 전에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화장실을 가니까 이상하게 피가 나고 그래서 계속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치질이 가볍게 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정세가 심해져서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더니 직장암 상기였습니다. 그 정도 상태가 되면은 5년 생존율이 2명 중에서 1명은 죽는 정도로 상당히 병이 깊어 있었어요. 집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여수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다음에 며칠 있다 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섬기는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학우들하고 봉고를 타고 어느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내려서 걷고 있는데 돌아보니 봉고도 사라졌고 학생들도 사라졌고 그 텅 빈 바닷가에 저 혼자 있는데 밀물이 밀려들기 시작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배꼽까지 찼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걱정하다 깨보니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익사할 뻔했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당시 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러죠.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면요. 다리 근처 안 가면 돼요. 백화점이 무너지면은 백화점 안 가면 되죠. 얼마 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지 몇 년 됐던가? 20몇 년 됐어요. 얼마 전 사건이었죠. 삼풍백화점 안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뭡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해결책이 없다.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견디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수고의 땀을 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져요.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그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가장 심각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10대 때 고민이 제일 힘들어요. 20대 때는 20대 고민이 제일 힘들어요. 캄캄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냥 그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삶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마음을 잘 지켜서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참다운 길은 예수님 안에 있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담은 책도 많고 또 좋은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책들 중에 두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책들을 우리는 고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인류사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말 탁월한 몇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고전이든지 성인이든지 그거 자체가 길은 아니에요. 그 뭡니까? 길을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길이다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고 그 진리를 가리켜주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진리 자체이신, 온전한 생명 자체이신, 온전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은 결국 길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그분 손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하게 되면은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러다 도대체 몇 번까지 가지? 이런데 3개만 딱 이야기할게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첫 번째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별로 없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고 나서 후회가 많죠.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일을 안 했을까? 후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없을까? 인생의 분별력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부질없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눈이 가려워지죠. 그래서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제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거의 한 30년 정도도 거의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오래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 수업이 있었고 밤 한 11시 10분쯤 돼서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부산에 있었을 텐데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전철 손잡이를 잡고 그저 마음속에 생각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렇게 피곤한 상태도 제가 입 밖에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웅얼웅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이러고 있습니다.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거 이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서 있는 그 전철 앞에
광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원주 씨, 아줌마 탤런트 전원주 씨로 기억나는데 이분이 알약을 딱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러고 있는 걸 저는 별 생각 없이 두통에는 암시롱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은 이거예요. 보통 때 제 머리는 항상 복잡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다음에 드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만 안 들리면은 여러분 마음은 비둘기가 돼서 먼 저쪽 나라로 콩주워먹으러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제 머리는 뭔가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텅 빈 공허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 넣었습니다. 뭐로 채워 넣었죠? 두통에는 암시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가 됐는데 교수가 됐는데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이 길을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마음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로구나. 내 마음속에 두통에는 암시롱 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명하신 손길을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일주일에 얼마나 보세요? 한 일주일에 너무 길고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인터넷 서핑 얼마나 하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세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은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죠. 그러니 항상 스마트폰에서 본 것, 인터넷에서 본 것, 게임 했던 것 그러면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진짜 원망받아야 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길이 보여요. 왜냐? 그분이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인생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가게 되면은 훨씬 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인도 따라서 돌아오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은 그 곳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는 성장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룬 적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어요. 고통 있어요. 아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조차도 당신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의 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분별력을 배우면서 그래서 마침내 아름답게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실수가 많잖아요.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고 그래서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혹은 그 반대도 있죠. 왜 그때 그런 일을 안 했을까?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남자는요 주로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대요. 여자는 저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대요. 맞아요? 그건 아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불교의 덕이 높은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중생이 왜 중생인 줄 아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가서 죽을 고생을 해야 돌아설동 말동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 안 하면 좋겠죠. 죄 안 범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했을 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공통 특징은 전부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 돌이켰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돌이키지 않은 자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갑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런 다윗 인생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죠. 어느 날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 참 보기 좋다. 이러고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직한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거기서 멈춰도 되는데 욕심이 생기죠. 강제로 불러들이고 강제로 관계를 갖고 아이가 생겨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이란 것을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는데 그럼 오랜만에 집에 가서 부인을 만났으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면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충직한 부하다 보니까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문 앞에서 밤을 꼴박 세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작전 1번 플랜 A가 실패로 끝납니다. 플랜 B를 가동하죠. 편지를 씁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세우라. 요압이 눈치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임금님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습니다. 방해꾼 사라졌어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완전 범죄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이스라엘 땅에 아주 고약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옆집에 너무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한 마리 기릅니다. 딸처럼 사랑하면서 밥상에서 같이 밥도 먹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폭력적으로 빼들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 정의감에 불타서 고함을 칩니다.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나단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죠. 임금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었다. 금도 주었고 은도 주었고 보석도 주었고 이스라엘 왕위도 주었고 아름다운 여인들도 주었고 명예도 주고 건세도 줬고 다 줬다. 그래 필요하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의아하여 너희 충직한 부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들어와서 가정을 깨버렸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이 이 범죄로 인해서 칼이 쫓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왕이 잘못할 때 신하가 이렇게 저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왕의 반응은 주로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뭐라고 해요?
여봐라, 이 무엄한 놈을 당장 그다음 뭐라 그러죠? 뭐 죽여라든지 감옥에 넣으라든지 이러잖아요. 다윗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래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 앞에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요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써진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요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이 물에 젖도록 회개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의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성결한 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 돌보심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도 실수했어요. 잘못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잘 범하지도 않는 살인죄, 간음죄 범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나는 항상 행복했고, 나는 항상 성공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오른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 아쉽고, 돌아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내가 용납을 못해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하지만 내 인생도 용납 못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다가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갖고 붙잡혀 살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이런 발목을 잡으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능력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용서하신,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알거니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 무조건적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안에서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왜 자꾸 매여 있어요? 왜 자꾸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왜 지금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듣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참 많이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지금 메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 여러분 메고 있죠. 여러분 좀 더 부자 되고 싶죠? 지금 갖고 있는 거 한 몇 배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한 1, 2억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그냥 있으면 정말 지금보다 몇 배 행복하겠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솔직히 사람들 마음이 그럴 거라고요. 돈이 우리를 많이 메고 있죠. 남편이 우리를 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남편 눈치 보면 힘들어 살아요. 그 반대도 있어요. 부인 눈치 보면서 참 힘들게 지내는 분들 있죠.
제 아내가 저보다 2살이 적은데요. 사귈 때, 그리고 결혼 초에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비슷하게 되더니 갑자기 누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좀 매여 살아요. 자식한테 여러분 매여 있는 경우 많죠. 그죠? 딴 거는 다 되는데, 딴 건 알아서 하겠는데 이놈의 새끼 문제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저도 이제 아들 셋을 키웠는데요. 키웠는 게 아니라 지금도 키우고 있죠. 있는데 자식들 문제는 항상 숙제예요. 항상 힘들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왜 이럴까? 계속 반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근데 어쨌든 자식 문제는 항상 숙제예요. 여러분 집의 자녀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인생은 굉장히 많이 이제 매여 살잖아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3가지 매여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욕심에 매여 살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세상 관습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 때문에 못 살아요. 세 번째로, 사탄마귀라고 성경이 말하는 구조화된 악마적인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실 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루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를 새로 장만했는데 집들이 하니까 놀러 오라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평. 최신 아파트. 인테리어 너무 좋아요. 그래가 준비한 선물 주고, 준비한 음식 먹고,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한 2시간 시간 보내면서 지내다가 잘 살아라, 집 너무 좋다, 부럽다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내 혼자 거리에 딱 서는 순간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면서, 저 친구는 50평, 나는 20평. 갑자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남편이 무능한 것 같고, 자식은 더욱더 속을 썩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거의 우리는 다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음성이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는 성공했다. 그러지 못했다면 너 인생은 실패다. 너는 언더독이다. 너는 루저다. 잘못 살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노력해요. 잘 됩니까? 힘들죠. 또 어쩌다가 된다고 합시다. 됐는데 큰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처음엔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또 그냥 막 그저 그렇게 되고 당연하게 돼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그게 우리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네 거 아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그건 네 거 아니다.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늙잖아요. 언젠가 은퇴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모두 빈손도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런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인생의 기회가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사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했다면 그것은 진짜 너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내 거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제가 암 수술을 3번을 했는데요. 수술을 이제 3번을 하면서 거의 몸이 망가져가지고 돌아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일어나야지, 아침에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30분을 있는 애를 써야 겨우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일어서는 것 자체도 은혜다.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걸 생각했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건강이 있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의 물질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의 힘이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 것, 그것만이 진짜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가장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가장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 나눈 것, 섬긴 것, 그것만이 진짜 우리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뭡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자랑스러운 자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서로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섬김과 사랑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서로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섬길 기회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짧은 기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음성도 들려요. 중간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구나. 차라리 예수 안 믿었다면 속 편하게 좀 더 쉽게 살아갔을 걸. 예수를 하필 믿고 나니까 이게 참 괴롭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알아요. 근데 다르게 살아갈 힘은 별로 없어요. 살아갈 힘과 유혹을 비교하면 유혹이 훨씬 커요. 그래 끌려가면서 마음에 죄송하긴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사는 게 곤란하구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게요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정말로 가장 충만하게 가장 풍성하게 살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이라도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상당히 몸이 가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유가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나를 매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별로 안 매요. 이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더 기뻐요. 그러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빨리 장로님 되셨어요. 장립을 받고 나서 식사를 마침 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습니까? 이분이 이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게 많은데 특별히 저로서는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바이어가 물건 사줄까? 종업원들이 물건 제대로 만들어낼까? 불량률은 너무 높지 않을까? 물건을 배에 싣고 가다가 저 배가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볼 테니 이 공장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매일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옛날만큼 안달복달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 할 일 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고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이분 부인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아무개 장로가
지금 부산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랍니다. 장에 암이 생겼고요. 간에도 암이 생겼는데 장에 생긴 것은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간에 생긴 것은 좀 위험하답니다. 동아대 메토실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셔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그런데 저는 주로 신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 뭐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저는 협동 목사로서 이렇게 있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1번 박만 목사가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다. 2번 박만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다. 3번 박만 목사가 암을 먼저 경험해서 그렇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아닙니까? 암의 선배니까 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말씀을 하고 이제 동아대병원을 찾아갔는데 딱 요때였어요. 7월 요때쯤. 걱정이 되죠. 뭐냐 하면은 암이란 것을 받고 나면 충격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보니까 핏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게 암이었어요.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암이다 이러더라고요. 어쩜 이때까지 놔뒀냐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의사가 차마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 배속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의사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잘 있냐고. 잘 있다고. 못 있을 일이 뭐 있겠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의사한테 전화 왔는데 암이랍니다. 굉장히 지금 상태가 심각하답니다. 빨리 종합병원 가보랍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도 우리 집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 밤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11시, 12시, 1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이게 충격이 생각 이상으로 크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힘드실 텐데 싶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갔어요. 갔더니 주무시고 계세요. 앉아서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분이 깨셨고 제 얼굴에 아무래도 걱정이 있잖아요. 저를 보고 이제 배시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란 걸 알고 충격받고 한 이틀 힘들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이분 하신 말씀이에요. 제 나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60 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직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대학은 졸업을 시켰고 자기들이 알아서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은 못 모았지만은 그래도 힘들게 살아서 조그만 공장 하나 있는데 혹시 내가 먼저 떠나도 저거 처분하면은 아내가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은퇴하고 나면 아내랑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지내자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으면 아내한테는 참 미안합니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혹시라도 먼저 떠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 만나 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날 그 땡볕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산 동아대병원 그 동대신동 그쪽 길을 천천히 이제 걸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서울대, 스카이대 이런 거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길 대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걸 체험할 때, 이거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로 여러분 그냥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새로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세상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남은 일생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잘 걸어가서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